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자리로 초대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오니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하는 종의 입술이 오리 없는 하나님 말씀만 강론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뉴스들을 접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라는 말 아십니까? 퀴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인데요, 여자 동성애자를 뭐라고 그러죠? 레즈비언.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성적 끌림을 느끼는 양성애자를 바이젠더라고 부릅니다. 이성이나 동성에게 전혀 성적 끌림을 못 느끼는 무성애자를 섹슈얼리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두루 일컫는 총칭이 퀴어예요. 퀴어는 서울시 광장 조례 승인 규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계속해서 열려왔는데, 이곳에서 자위하는 기구,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자위하는 기구가 모두 출동되고요,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음란한 물건들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이 특히 보고 있는 그런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란한 비정상적인 행위는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 같은 유해한 병의 주요한 통로가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행위로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더러운 행위이자 무절제와 방종을 정당화시키는 행사로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유도하는 행사라고 봐집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마당에 동성끼리의 결혼을 미화시키는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 저주의 행태로서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큰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을 이 땅에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동성애자를 비롯한 퀴어를 혐오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기보다는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진실된 남녀간의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을 가르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되어진 것이니만큼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건강한 대한민국 조국을 오고 오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충정이고, 어제 10만 명이 이제 반대 집회에 모였는데 많은 데서 연락이 오고 함께하자고 했는데 선뜻 여러 가지 정황상 올라가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일 뿐인 거죠. 빛 속에서도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반대 시위 집회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오늘 문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즉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우리같이 자질도 없고 함량도 미달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오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 같고 우리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또한 승승장구 꽃길이 되고 꽃노래만 부르면 좋겠건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곧 우리의 외침인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제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주의 인자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탄원인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자,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국교회의 실태를 조사한 통계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전혀 읽지 않는 성도들이 20 내지 25%, 교회의 이름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배 출석하지 않은 성도가 30%, 지금은 거진 한 40% 이상이 된다고 봐집니다. 교회 출석은 겨우 하지만 교회 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성도가 40%,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60%, 선교 구제 장학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가 70%, 특별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성도가 80%, 전혀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가 95%. 자,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정도가 심화됐겠죠. 코로나의 와중에.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은 과연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겠느냐. 자주 드린 얘기입니다만 영국 교회는 대단히 예배당들이 훌륭한
작품 그 자체입니다. 영국 정부가 볼 때에도 영국 교회는 모두 수백 년씩 된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예배당은 훌륭한 작품으로 지어냈는데, 이 영국 교회가 예배당을 세우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 제자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배당 속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모두 실종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 모습은 다를까요? 한국 교회도 너나 없이 모두 싼 이자 은행빚 내다가 예배당들을 신축해 놓고, 예배당은 세웠는데 그 안에 들어올 성도가 없어서 그만 그대로 문 닫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회들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만사 형통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냐?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그게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샬롬,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은 화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해야 합니다.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가 깃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그런 영광, 그런 영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출세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나 성공주의가 가르친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믿음을 추구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 출세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누리고 고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묘사된 구원이 경험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구원 사역에 있어 가장 난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 가장 난제가 뭐냐면 그것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일입니다. 인애. 이게 이제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자적 사랑을 의미하지요. 진리란 하나님의 진실하심, 즉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바람대로 인애와 진리를 함께 내리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는 불가능한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 자체가, 이 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애와 긍휼을 앞세우려면은 공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려면 법대로 처단하려고 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야단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준비하고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에 퀭한 아이의 겁먹은 눈이 괜히 측은하고 괜히 애틋한 마음속에 들고 있던 회초리를 슬며시 내려놓고 이리 와. 그리고 아이를 덜썩 끌어안는 것이 그게 인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애가 앞서려면 공의는 내려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려면 잠시나마 사랑은 뒷전에 내려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양대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과 더불어 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굽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랑과 의가 한자리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공의는 뒷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공의대로 법대로 처단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유보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의 잣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건과 시대와 역사와 모든 범죄를 하나님은 일일이 재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메네메네덱의 루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라와 통치자들과 시대를 세고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메네메네덱의 루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실 겁니다. 세상은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연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의 주권을 들먹이며 짐승과 사랑을 논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는 에이즈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원숭이와 인간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지게 됐고 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이 인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온 세계에 에이즈는 급속하게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천연두와 비슷한 증세의 원숭이 두창의 감염도 인수공통의 감염병으로서 발병 원인에 대해 남성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노라고 WHO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점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땅에 원숭이 두창이나 혹은 이 땅의 에이즈나 그 외에 여러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공통으로 앓을 수 있는 전염병이 오늘 점점점 우리의 인간들의 그릇된 행위의 보응으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 동성애자로 드러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한 결과이자 역사적인 심판의 징조라는 거죠. 명심들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세에 있었던 동성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의 심판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동성애적이고 극단적인 성행위가 그 증거로 지금 화석화된 채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거역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의 사회가 교만해서 이를 묵인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동조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가 방종을 넘어서 타락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개될 무서운 역병의 공격과 죄에 대한 심판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될 수 없으며 방역체계로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비정상적인 쾌락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10절에서 인애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긍휼, 은혜, 자비, 인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면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는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선결제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해야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라면 먼저 죽으면 돼. 오케이? 자, 난감하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18원 칼날 앞에 우린 모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이 땅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데 왜?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데 오늘 우리의 난감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는 나 같은 똑같은 죄인들만 수북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물에 빠진 신세인데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염려하고 누가 누구를 지도하겠습니까? 똑같이 죽어야죠. 그런데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부득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의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화평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죠. 자, 그럼 어디에서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선결제 하셨을 때에 그것에서 비로소 인애가 진리를 만나고 의와 평화가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진리는 어떤 죄이든
죄인은 벌이 따라야 하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인용하자면, 누군가와 코드가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뭐 잘하네 못하네, 자격이 있네 없네, 뭐 급이 높네 낮네, 그래도 그냥 윤석열 정부도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당신 코드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드는 인애와 진리였으며 의와 화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딴 거 예수 믿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 좋은데 취직하고 뭐 이러면 우리는 그냥 세상 말로 만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 앞에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코드가 가장 잘 맞았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주어가 뭔지로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코드가 같았다는 얘기고, 코드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다윗을 중심으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바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건만, 오늘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과의 코드가 비껴나간다면, 오늘 어쩌면 대한민국에 허락하셨던 이 말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촛대를 하나님은 거침없이 어디론가 옮겨버리실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 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리고 지역으로 말하자면 실로에서 시온산으로 신실한 목자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코드 맞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종교 1번지 정치 1번지를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큰 부흥을 단기간 내에 이룬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단기간 내에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 36년의 압박이 있었고, 유교의 참담하고 처절한 피비린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혼란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의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륜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토록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냉대를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냉대당하는 한국교회, 그거는 참을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메네메네 디게르 우바르신, 너를 달아보고 너를 세보니까 너 함량이 꽤 모자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면 어떨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구태여 저 멀리 있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을 안 들었어도 철조망 하나 사이에 있는 저 김정은이의 마음 하나만 흔들어놔도 우리는 쑥대밭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와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그 실로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를 이스라엘로 옮겨버리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그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부르시며, 오늘도 이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고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는 땅 실로가 위세를 떨치고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을 때에, 당시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산은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된 것은 다윗 한 사람의 출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오늘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에브라임 지파, 왜 실로가 버림을 당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78편 67절 68절 지원됐죠? 자,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이스라엘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당시의 백성들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짓들을 하고 시청 앞에 모여서 저렇게 떠드는데 그걸 방조하고 그걸 지원하고 그걸 지지하는 세력까지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편 78편 58절 60절에 자, 한 번 더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간담이 서늘합니다.
오늘 조국 근대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풍요, 그리고 세계에서 국가 브랜드가 그래도 꽤 괜찮아서 이제는 경쟁력이 10위권 안팎을 드나드는 오늘 우리의 현 시대에 누리는 축복과 평안이 오늘 그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오늘 이 땅의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을 떠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로부터 떠나실까 두렵습니다. 우상,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쾌락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만몬, 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지구촌의 정치 1번지, 종교 1번지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온 세계인의 행동 강령 캐논이 되어지는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종교 1번지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이 적지만 선교 패권 국가가 되고 믿음의 대국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드디어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신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무너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리가 입맞추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9절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고 깨어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아야 소리도 못하고 촛대가 옮겨질 판입니다. 어쩌면 한시적으로 그나마 그럭저럭 누렸던 우리의 평화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대한민국 내 조국에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 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아멘 아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요. 의료 방역은 실패할 수 있고 정치도 또는 우리의 성공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실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내조국 대한민국을, 그들을 통해서 오늘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겁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죠.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다사 주의 거룩한 역사 능력과 감동으로 던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넘어지며 쓰러질 때도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고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 옮겨지지 의와 화평이 서로 거룩한 입맞추는 믿음의 땅 놀라운 대판정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시간들이 기도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그신 영광과 은혜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어주거나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역사와 주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공의 하수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여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대한민국 주여 기도 한국 통일한 국 성령 한국의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 인하여 기쁘며 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우리를 인하여 버리지 말아 기쁨을 얻으며 주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의 인하여 공의를 감사하며 구하는 자들이 감사하며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사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목마름으로 주 앞에 구할 때에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굳세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힘주시고 거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능력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주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우리를 도와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에 동성애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고 할렐루야. 풍성한 역사 하나님 영광으로 감사합니다.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